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징계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째째하게 뭐 잘못했다고 막 혼내는 하나님이냐?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생생한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정말 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게 교육 방법입니다. 자, 잠언서 22장 15절, 29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람은요, 미련해요. 이게 아이의 마음이면 이게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시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우리가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채찍으로 때릴 때 그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고 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이무게 내버려도 알아서 살아. 그러면 결국 그 자식은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어떤 때는 가만히 기다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세요. 원래 기독교 교육은요,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지금 뭐 인권 교육해서 매를 때리는 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회초리 드는 방법이셨어요. 그거 아니면 미련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서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해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도 좀 내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낙심하면 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야 힘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너무 낙심할 때는요, 저도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뭐 이렇게 힘들 때는요, 요새는 왜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끼쳐지지? 막 그래서 막 낙심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살짝 살아야지, 그러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성추행을 당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고 미련함이 떠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징계 아니면요 바로 안 서요. 저는요 잘 스스로 합니다. 저는요 말만 하면 듣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정말 미련해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매를 드세요. 야, 좀 혼나지 않아? 좀
한번 너 좀 매 좀 맞자. 회초리 갖고 와라.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매를 주셨을까? 물론 어려운 일이 항상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니에요. 욥처럼 의인이지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구나. 오히려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징계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마침내, 여기 이 마침내, 여러분이 마침내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지만 그 광야의 40년 생활에 마치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70년이 끝날 때 마침내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게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 마침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말이야 시내와 그 내천이 흐르는데 샘이 흐르는데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모든 과일들이 있고 거기는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모자람이 없는 그런 땅이야. 그 땅을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참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게 인생이네 낙심할까 봐. 야, 가나안 땅은 말이야 얼마나 좋은 땅이지 아니? 너희를 그 땅에 다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마침내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유업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요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하고 반드시 성취한다. 난 처음에 하고 난 맨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한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은 거 너희들은 그 길 따라서 누리는 것뿐이다. 그 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려움, 시험 너희들이 이기지만 싸워 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너희들은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 내가 다 이기게 만들고 말 거야. 난 너를 그렇게 훈련시킬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99.99% 해놨다 0.01%만 해라. 그럼 복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린 지금 시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성취가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런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이미. 그리고 우리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 나라를 자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느냐라. 그는 어마어마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설명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 못해. 그래서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왔지만 설명을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말이야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은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흙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 살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흙이에요. 흙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흙집에 살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영화롭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볼 것이고 거기서 함께 시간을 뛰어넘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물질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응리하고 태어나는 물질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 흙옷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영화롭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몸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된 산상에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잠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날까? 영광스럽다. 이게 변화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합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읍시다. 할 만큼 신비하고 영광스러웠어요. 잠깐 보았어요. 잠깐 보고서 나서도요 잊지 못해요. 그래 베드로서의 그걸 기록을 해요. 그때 그 영광을 잠깐 보았다고. 잠깐 봤어. 빛나는 몸이 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자꾸 그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위 속에 잠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제안하는데 등만 살짝 보여줘요. 등만. 얼굴 보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마침내. 새벽 예배 때 얼마 전에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의 기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했느냐면 부잣집 앞에서 그 앞에 문 앞에 살면서 거기서 그냥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면 쓰레기 주스러 가서 뭐 오늘 뭐 먹었다 그러면 그 남은 거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또 버리면 쓰레기 뒤져서 먹고요. 병에 걸려서 온몸에 이것저것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그래도 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지로 살더라도 영화롭게 될 그날이 확실하다면 거지도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자보다 거지가 낫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지가 낫지 구원 못 받은 부자가 낫겠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모세가 자꾸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가나안 땅 말이야. 이런 땅이야.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지금 너희들 힘들지.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과일도 못 먹고 그렇지. 근데 말이다. 곧 그날이 온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나는 줄 알면 사실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날은 마침내예요. 반드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못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 준다. 여러분 반드시 복 준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들이 잘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되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뭐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된 거야. 안 되면 참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될 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건데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 잘 되면요. 나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줄 알아. 나를 생각한다는 거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지 마라.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나를 3번 얘기했어요. 나 3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느부갓네살도 나 3번 했죠.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나. 사람들은요, 하여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여간 나를 어떻게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살다가 7년 다음에 다시 지혜가 돌아와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하지만 사실은요,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거의 다 결정된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내가 결정했어요.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거 내가 결정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기껏 우리는 한 게 뭐냐면 이 옷 살 거냐 안 살 거냐, 신발을 싼 거 살 거냐 비싼 거 살 거냐,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해놓고 내가 다 했대요. 내가 다 했대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다 결정해 놓았어요. 내가 한 것은 99% 결정된 것 중에 내가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가 돈 많을 때 너 교만하지 마라. 돈 벌 능력도 너에게 준 거다.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돈 벌 능력 안 줬으면 네가 돈 벌었냐? 뭘 수고했다고 그래? 뭘 잘났다고 그래?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다 결정됐어요. 우리가 기껏 하는 거 숟가락 하나 얹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숟가락 얹었다고 막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다 해놨는데 99% 해놓고 숟가락 얹어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농사 짓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들고 좋은 해도 주고 바람도 주고 뭐 비도 오게 하고 다 해놓고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농사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곳곳에 떨어졌어요. 씨가. 그럼 새들이 와서 막 먹습니다. 새가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거 먹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해놓고 너 먹어라 했더니 지가 날아가서 먹고선 지가 잘나서 그랬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야. 야,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건졌지, 구원했지, 내 아들 죽였지, 내 아들 죽여서라도 이를 이렇게 살려서 내 자녀 만들었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건지신 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면 우리의 기쁨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야, 어떻게 이런 지혜로, 와, 이런 사랑으로, 이런 희생으로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그러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 구원해 놓은 것인데 나의 기쁨은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복권사원 복권에 한 번도 당첨되지도 않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신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구원받은 거 이게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어떻게 구원받았지? 제가 저 목회자니까 저는 교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좀 교회 나와라, 막 인도고 나와라, 막 그렇게 하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이렇게 수요일날도 나오셔요? 여러분 어떻게 수요일까지 나오셔요? 대단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 대단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교만해요. 뭘 잘했다. 아무리 보더라도 우린 잘한 게 없어요. 돌아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뭘 교만할 게 있냐는 것이죠. 제일 큰 죄 하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침내 복을 주리라는 말씀인데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아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강도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의 최고 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막 아주 그냥 못을 박듯이 그냥 이렇게 반드시 멸망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그 율법 수여식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 나오죠. 언약.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 언약이란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쉽게 뭐 언약, 약속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언약이란 이 단어를 아주 가장 그 번역하기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는 언약했다. 언약 맺었다. 그 얘기는 너와 나는 결혼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20장 이전과 이후가 싹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에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상 섬기고 창세기 우상 섬기는 일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딱 언약식 마친 그 다음부터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